셀리의 성경상식 플러스. 안녕하세요. 셀리의 성경상식 플러스 셀리입니다. 오늘도 성경상식 플러스에서는요, 성경 속 궁금한 작은 지식들, 상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성경 관련 지식들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상식 플러스. 유대인의 다락방. 유대인의 다락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락방은 부엌과 천장 사이의 공간에 2층처럼 만들어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거나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에 만든 방을 가리키죠. 그런데 성경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다락방은 주로 평평한 지붕 위 옥상에 지은 방, 또는 건물 2층에 베란다처럼 만들어서 건물 외부로 이어진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도록 한 공간을 말합니다. 때로 큰 주택에서는 맨 위층에 있는 방을 일컫기도 합니다. 다락방은 고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근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건축 양식입니다. 대부분의 가옥은 단층으로 키가 낮았으나 다락방은 그 낮은 건축물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따라서 다락방에 나 있는 창문으로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죠.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팔레스타인의 다락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 정도로 큰 다락방도 있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즉, 다락방은 장막처럼 허술하게 꾸며진 좁은 공간이 있었는가 하면 부유한 자들의 주택이나 왕궁에 딸린 다락방처럼 금으로 꾸며지거나 시원한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그 규모가 상당히 크기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다락방의 용도 첫 번째, 휴식처나 침실 공간 또는 손님방.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락방의 용도 두 번째, 기도와 집회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다락방의 용도 세 번째, 식사 등의 교제의 장소.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다락방의 용도 네 번째, 죽은 시신의 임시 안치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락방의 용도 다섯 번째, 우상 숭배 처소.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이렇게 이용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마가의 다락방은 120여 명이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방이었는데요. 이런 공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셀리의 성경상식 플러스. 성경상식 플러스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경상식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